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님의 손자 살렘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손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러가매 고관들이 노려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들에게 주어야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하루의 풍성한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목장 어린이 친구들이 여름 캠프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볼게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죠.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군대들이 바로의 군대, 이건 애굽의 군대이죠. 애굽의 군대에 원군을 요청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거죠. 오늘 바벨론의 군대가 이곳에 침공해 온 이유는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이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침공하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이어집니다.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엇박자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다면 애굽의 군대를 원군을 요청할 일도 아니었고, 물론 그렇게 잠시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됐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봤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를 택하지 않고 또 다른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를 데려와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건 없느냐, 이렇게 비밀이 묻게 되죠. 자, 오늘 말씀 볼게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감옥에 붙잡혀 있는 예레미야를 끌고 와서 조용히 묻죠. 비밀이 물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비밀이 물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전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왕과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대낮에 부르지 못하고 몰래 비밀이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알았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시드기야 왕은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죠.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했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와서 단 몇 마디 말을 외쳤을 뿐인데 요나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 느헤 백성들과 왕이 온 짐승과 더불어서 회개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회개는 부흥을 이끌어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고자 했던 모든 징계를 철회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죠. 니느웨가 구원을 얻게 되고 악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니느웨 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참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부흥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또 놓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줄을 한번 거부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그때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을 불러오죠. 그리고 와서 어떤 일이 있겠느냐 했을 때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고, 자, 바벨론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예언했던 왕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 거죠. 그 시드기야 왕은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했던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죠. 결과적으로 누가 맞았습니까? 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시드기야 왕은 비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신탁을 구하죠.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잠시 물러난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일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당신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생각해보면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하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다 물러가게 하고 1대1로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가감없이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다시 화가 나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드기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한 용기죠. 믿음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것을 말함에 있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거짓을 택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용기를 우리가 본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일러준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딱딱 뽑아가지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수용하고 성경이 전체 말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혹시 인색하게 말씀을 부인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드기야 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균형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뒤에 듣기에 좋은 말만 따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이렇게 영업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성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구는 대략 몇 개의 성구로 이렇게 보통 비슷합니다.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가게마다 성구로 딱 붙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은 참 듣기를 좋아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전제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문장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 전반부에 깔려있는 중요한 핵심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에게 원군을 보내면서 바벨론의 침공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데에만 급급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타이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이집트의 군대가 잠깐 물러가고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물어볼 게 아니라 이 시드기야 왕이 온 민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민족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그들이 회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 지도자는 지금의 이 근본적 상황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왜 필요한가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계약, 언약이 확인되어야만 하나님은 이 모든 근본적인 포로로부터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영적 갈대아인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누군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까이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기도할 정신이 있느냐? 예배드릴 정신이 있겠느냐? 당신 같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예배하러 가겠느냐? 이런 말을 하겠죠. 지난번에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주일날 초신자였지만 소를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왔던 벌레르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벌레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이 초신자의 자매가 소를 이렇게, 이 몽골에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 가족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소는 못 찾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와 같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소가 문 밖에서 음메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예배당까지 소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와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내가 늘 소통하는, 아무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늘 소통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순간 상황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따오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붙잡고 어떤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일관되게 했던 말에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설명을 쭉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1시간 동안의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한 줄인데, 그걸 설명한 다른 부차적인 예화라든지 다른 부차적인 어떤 설명에 꽂혀가지고 이 본래의 뜻,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예화, 그 또 다른 설명에만 꽂혀 있다면 핵심을 놓치고, 그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장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핵심인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전체 본문 중에, 전체 성경 중에 한 부분만 따가지고 아멘 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성구를 걸어놓고 주일날도 장사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다녀가면서 기도해 줬더니 장사가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예배를 놓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늘 시드기야 왕은 핵심을 놓쳤어요. 이 애굽의 군대가 문제 해결점이 아닙니다. 잠시 전쟁이 끝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진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애굽의 군대가 물러갔다니까. 애굽의 군대가 와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다니까. 전쟁이 끝났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이 재확인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단순히 몇 날 며칠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전체 흐름 속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지 늘 살펴보게 하시고 상황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늘 생각하며 멀어졌다 하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